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4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이제 1절서부터 이제 쭉 나갔던데, 이게 그 아가서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2절, 3절, 아마 오늘 8절까지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나이다.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엉뚱한 것 바라는 것과 그 전쟁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나이다. 보셨나이다.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십자가 피로 한 번 더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요, 오늘 공부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오묘한 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아가서를 제가 1절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마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은 그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3개, 5개 신학, 뭐 그 다음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제가 나온 신학이 세 개의 뭐 5대 신학교 안에 하나 있는 건데, 그게 왜 5대가 됐냐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5대하고 10대하고 20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게 되면은 성경을 학문으로 깊이 파가지고 그 학문에서 스탑을 합니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학문을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믿음은 자기 겁니다. 신학은 학문입니다. 한번 믿음이 어떤 거냐게 되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누구를 이뻐했냐면은 요셉을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의 옷은 그냥 그 허연 광목이었는데 요셉의 옷만큼은 이렇게 칼라를 넣어서 화려하게 옷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옷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관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 신약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신약에서 이제 좀 거룩하게 좀 폼 좀 잡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장로교하고, 사회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감리교로 모이죠. 이제 그러고 좀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뜨겁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복음교회, 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도가 지나치면 오순절교회, 뭐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일반 생활에서 살아보자라고 하면 성결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요셉의 그 컬러풀한 옷을 갖다가 색이 많은 옷들을 그렇게 보는 것 같이, 신학교가 좀 뭐 3개에서 5개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 신학을 깊게 팝니다. 학문을 굉장히 깊게 팝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 그쳐요. 딱. 그러면 그 학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장례고 목사님이 보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교는 좀 엉터리가 많고, 그 감리교 목사님이 보는 게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거짓 목회를 하니까 제가 보는 각도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니까 이걸 갖다가 뭐 이제 그 아마 세계 신학교에서 100대 뒤에 넘어가는 그 달라스의 그 신학교가 나왔어요. DTS라고, 달라스 테올로지컬 이제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방언을 하면 입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도행전과 다 지나갔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한국말은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나갔으니까 방언도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 방언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입학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그 그거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신학을 배워주면서 그러니까 다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믿는 그거에다가 이것이 이렇다라고 의견까지 학생들한테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 이제 나하고 같은 색깔의 옷 입은 사람만 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믿음이 같은 사람, 색깔이 같은 사람만 와라. 이제 그분들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가지만 그 믿는 방법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만 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세계 5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학문을 깊이 파죠. 파놓고 학문에서 스탑을 딱 해요. 그러면 그 학문을 받은 학생들은 그 믿음의 색깔은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가서 보는 것이 어떤 거냐게 되면은 이제 저도 아가서 공부를 깊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그 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그 네 가지로 이제 그 네 개를 같이 합친 건데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깊게 파는 거. 근데 그 케임브리지는 그 유태인 학자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케임브리지에서 판 거하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서 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유태인 학자들 그 주후 100년, 200년 그때 그때 라바이들 이제 그 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네 번째로 보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닥터 맥기라고 그 맥기 박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강의 안 하셨어요. 그분은 목회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석 써놓은 게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주석 써놓은 게 누가 보냐게 되면은 그 평신도들이 많이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닥터 맥기가 써놓은 거는 그 신학교에 있는 학자들은 잘 안 봐요. 안 봤는데 평신도들은 그거를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보고 영국에서도 그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네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가서를 하지만은 이 학문을 지나가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그건 황철의 목사의 색깔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깊은 학문이 있다 그러면 아가서예요. 근데 아가서 학문을 파가지고 믿음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황철의 목사의 칼라니까 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가서에서 1절 1절에 이제 한 절 두 절 나갈 때마다 그것이 누가 말한 거다 이것도 차이가 몇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말한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색깔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황철의 목사의 그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네,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 들었지만 이게 솔로몬 왕인지 아니면 솔로몬 다른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전체에서 어떤 시대의 배경이나 하나님이나 언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그 시대 배경도 안 나고 어떤 이렇게 과거에 여기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성경이 왜 이제 이것이 성경에 왜 들어갔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자 이제 이건 황철의 목사의 그 칼라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것은 어떤 시대에 어떤 레퍼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게 되면 이제 많은 보수의 그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게 되면 그냥 남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자,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 2절이고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슐라마이트, 이게 한국말로 슐람 여인이라 그럽니까? 이제 슐람인이라 그럽니까? 자, 근데 그런 그 여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남자가 말한 건 아니고, 그 남자 말고 이것은 누가 말했냐면은 그 궁궐에 사는 여자들이 말한 거예요. 궁궐에 사는 여자들이 말을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이게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는데, 내게 입맞춘다고 하는 거 이제 남자,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 남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왕이 이제 왕한테 입맞추는 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다팀이라고 그래요. 도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팀. 근데 그 도팀이 뭐냐게 되면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그 배려가 깊은 친절한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 도팀이라고 하는 건 배려가 깊은 그 친절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보내면은 그 왕이, 그러니까 남자나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그 여자들한테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다 그 왕의 손길을 받아서 후궁이 되기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자, 이제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그러니까 왕의 그 아주 배려가 깊은 그런 친절한 행동들이 이 술보다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는 거죠. 즉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이기 전에 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배려가 깊은 그 행동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돈만 질러주고 앞에서 뭐만 잘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내일에 필요한 것을 오늘에 준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 말이 지금 2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그 주기도문을 알아보러 파는 거 있어요.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이 내일에 필요한 것 오늘 달라는 얘기거든요. 내일에 필요한 것,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날지를 몰라요. 내일이 어떤 사건이 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말을 가지고 아람어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사랑의 포도주보다 낫다. 즉, 그런 그 배려 깊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면은 지금 2절에서 그 배려 깊은 그 행위들, 즉,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주시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이걸 왜 받았는지 몰라.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이래서 주셨구나. 자, 그걸 가지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죠.
내일을 아는 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즉 과연 아가서라고 하는 거는 지성서죠. 이거는 이 아가서 안에는 시대 배경도 없고 시대 어떤 그 포인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기승전결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이를 가죠. 아침 9시, 아침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한 달에 한 턴씩 똑같이 받죠. 처음 9시에 간 사람이 나는 조금 더 받겠지. 그건 한 달에 한 턴거든요. 자, 그때 그 포도주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내 맘이다. 내 포도원이고 내 돈으로 내가 주는 거다. 즉 처음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말이랑 좀 마찬가지인 거죠. 즉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와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자, 그 입맞춘다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가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랭귀지가 어떤 겁니까? 약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한 달 남았는데 그때 행복한 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한 주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그 달콤한 순간들이거든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가서가 지성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절 가봐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처음에 이 말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말은요,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 3절은요, 슐라마이트. 왕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한 말이에요. 하면은, 내 기쁨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그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처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처녀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궁중에서 시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잣집의 그 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녀들이라고 할 때 어떤 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죠? 5절, 6절 가시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4절, 5절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그 6절 가시게 되면은 나의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처녀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슐라마이트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지는 것하고 습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지은 거하고는 모양이 다른 거죠. 하면은 그 향기롭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51편 가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즉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것. 자, 이게 지금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 없이 그냥 이건 내가 뺏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양심의 가책.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윗왕 같이 벽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적시는 그런 그 회개, 그 상한 심령.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이거 아가서에서 뭐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절서부터 이런 게 나옵니까? 8절 가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그런다고 한다면은 네 번째 절 가봐요. 네 번째 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기를 마땅하니라. 4절 보시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그 슐라마이트 여인이 이제 왕이 후궁 삼으려고 왕으로 이제 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슐라마이트 여인은 왕을 못 봤어. 이제 아직 왕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게 되면 이제 궁전에서 이제 여자가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면 꾸며주는 사람들 있죠. 후궁에, 그러니까 그 궁전의 예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이름들서부터, 귀걸이 이 보석들의 이름들서부터, 그러니까 그 문 하나마다 이름이 있으면 그 문 이름서부터, 그걸 갖다가 쭉 다 배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은 상궁 뭐 이제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자, 누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왕을 도와서 거기 있는 그 시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나스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나스케라. 근데 나스케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한국말로 어떻게 써요?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는 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나스카라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시편 20편 가보세요. 이제 이래서 원어가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이런 거 배워주면 좋은 거고. 시편 20편 7절 가보세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7편에서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그걸 갖다가 내 사랑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역대상 가보세요. 역대상.
역대상 16장 가보세요. 역대상 16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가서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 16장 가보세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4절 가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칭송한다 그러죠. 그 말을 갖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나스카라 같은 말이에요. 즉 아가서에서 지금 그 4절에서 말하는 거,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였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즉 이제 우리 신약에서 본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위대하신 구원을 항상 자랑한다고 하는 거, 찬송한다고 하는 거, 그 말을 가지고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맛을 이미 지나가고 더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을,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에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올 때 하늘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요? 천사가 찬양을 하거든요. 천사가.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 처녀들은, 천사들은, 즉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들어갔을 때에 그 결혼식에 하객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왕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아담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직접 뒤에서 도와주는 건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두 번 더 천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절하지 마라. 너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 너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고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하녀들이라고,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 그렇게 목자는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5절 가봅시다. 이제 8절 가면 분명히 나와요.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자, 이제 여기서 그 검다고 하는 말이요. 이게 검다고 하는 말이 피부가 까맣다는 말은 아니에요. 피부가 까만 건 아니고 우리가 햇빛에 타면 그걸로 히브리 말로 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그 구약에서 게달의 장막 많이 나오죠. 한번 그 게달의 장막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게달의 장막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25장에 13절 가보세요. 이제 이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13번째 절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라고 하면 나오죠. 근데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왜 까맣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합니까? 그 게달의 자손들이 어느 쪽으로
이민을 가냐게 되면 그 신할 광야 바벨론 탑이 있던 그쪽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키드루라고 불러요. 키드루. 근데 그 키드루가 어떤 뜻이냐게 되면 까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다 그러면 까만색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달의 장막이다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인데 이제 시날 광야 그 바벨론 탑이 있던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면서 그쪽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피가 좀 너무 까무잡잡하니까는 키루라고 불렀어요. 즉 이제 까맣다고 불러서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하면은 까만색이라는 거예요. 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그건 아시죠?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자,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이제 6절 7절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목동이었어요. 이제 목동이니까 우리가 여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탐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같이 행동을 하지만 아주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리 뮤직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차를 고치고 막 오일을 묻히는데 모양은 되게 이뻐.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탐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쁜 남자 옷 입고 남자같이 행동하는 굉장히 이쁜 미인들을 가지고 이제 탐보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비록 햇빛에 타서 검게 보이나 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봐. 이제 6절이 기가 막혀요. 내가 일광에 쐬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즉 여기서 해명이 되죠. 이제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흑인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흑인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일광에 쐬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즉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친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참 묘한 뜻이 있어요. 지금 내 어미의 아들들이, 즉 오빠가 나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내 어미 아들들, 내 친오빠가 얘를 포도원에 쳐넣었어. 즉 오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담과 헤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한 번 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며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즉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학자들이 말이 많지만은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하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내 처지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탐보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한테 불려서 후궁으로 갔을 때에는 누가 도와줘요? 그 왕궁의 시녀들이 그 탐보이를 남자같이 노는 그 여자를 진정 여자같이 꾸며주고 여자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Come as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하면 나를 꾸며주는 건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라고. 나를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같이 만들어주고 나를 좋은 옷을 입히고 뭘 다 하는 것을 갖다가 또 누가 또 오늘도 인바이트 다시 내가 이런 그 세상에 찌든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누구냐 말이에요.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창조될 때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창조됐을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됐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할 때에 하객이 천사가 안 되라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천사라니까. 그 하객은 누굽니까? 다윗왕서부터 아담서부터 해와서부터 다 있죠. 그게 아브라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즉,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 모습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봐요.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그러면서 이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같은 행동에서 여자 같은 행동으로 바꿔주고 하는 그 시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 어딨냐? 왕 얼굴 좀 보자. 그러니까 양떼 먹이는 것과 오중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그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자,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그 헬라어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오타이아라고 하는 말을 바꿔요. 근데 이제 오타이아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이렇게 그 큰 모자를 쓰고 천을 앞을 가른 것을 오타이아라고 이제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모음만 바꾸면 아타라고 하는 말이 돼. 아타. 그 아타가 뭡니까? 이 아타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붕대로 감싸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꼭 이제 아타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토이야까지 토이야. 이제 모음만 바꾸면 토이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토이야가 이제 어떤 뜻이냐게 되면 붕대로 얼굴을 감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점잖게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즉 내가 내 목자라고 그러죠. 지금 7절에서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 즉 목자가 낮에 양떼들 물 먹이면서 쉬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고, 내 목자가 어디냐고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왕이 어딨냐라고 이 슐라마이트가 자 그럼 왕이 어딨니? 양떼 먹이는 곳 어디니? 오중에 쉬는 곳 어디니? 내게 구하라. 내가 왜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니듯이 왜 못 찾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8절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아마 오늘 8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그 여자를 여자로 모양을 바꿔주고 여자같이 말을 바꿔주고 여자같이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배워주는 그 시녀들이 하는 말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어떤 뜻 같아요 지금 이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를 먹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그 남자는 목자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를 도와주는 그 시녀들이 이거는 굉장히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아니 네가 붕대 갖고 자 네가 붕대 감고 다니면서 뭘 어쩌라고 아니 네가 눈 감고 다니면서 어쩌라고 네가 그러고 다니면서 어쩌라고 응?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말이죠. 응? 그 여자를 도와주는 시녀들이 슐라마이트한테 그 왕의 신부한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응?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되면은요. 그 양떼의 발자취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 유대 지방을 봅시다. 이제 아프리카에도 목자가 있고 유대 지방에도 목자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말고 우리 유대 지방의 목자를 봤을 때에, 오케이? 아프리카는 또 이제 뜻이 달라야죠. 그리고 풍습도 달라.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목자가 양들의 털을 길게 하고 고운 털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아침서부터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가면 그 양떼들이 눈이 나쁘거든요. 자기 눈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못 봐. 그리고 제1번 양떼는 그 목자의 발밖에 못 봐. 근데 이 목자가 노래를 하면서 가면 그 목소리를 듣고 1, 2, 3, 4 쭉 따라와 가지고요. 300m를 올라가야 돼. 오전에. 400m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엄청 험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무서워했다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거나. 겁먹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무조건 앞에 양떼만 따라가니까 그게 위험한지도 몰라. 그냥 이제 올라갔어. 그래갖고 딱 올라가면 거기 그 목자가 겨울에 준비해 놓은 초장이 쫙 나와. 겨울에 목자가 와서 한 게 뭐냐게 되면 그 초장에 와가지고서 뾰족한 돌을 다 끄집어내요. 독초를 다 끄집어내. 아주 아무리 풀을 뜯어 먹어도 코가 돌에 닿아가지고 안 찢어질 만큼. 왜냐하면 양의 코에 찢어졌다 그러면 거기 파리가 알을 낳아요. 파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까가지고 양 그 머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 머리가 간지러워가지고 돌을 받고 자살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항상 양떼가 우리에 돌아올 땐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오른손에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그리고 왼손에는 기름을 묻혀가지고 머리를 잘 쓰다듬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혹시 긁힌 데 있으면 파리가 가서 알을 낳지 말라고. 물과 기름이면 뭐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돌은 집어가지고
빠른 물에 양이 물을 먹게 되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쓸려 내려가니까 뚝을 막아가지고 조용하게 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그 잔잔한 물가라고. 겨울에 목자가 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슐라마이트 여자를 여자같이 만들어주고 어떤 향품 이렇게 보여주고 쓰는 법 배워주고 뭐 이제 보니까 뭐 여기다 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저희 처가하는 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뭐 치셔가지고 이렇게 뭐 손 등이 하든가 여기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냄새 맡아봐. 그럼 난 아마 내가 알아. 그게 뭔 냄새인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 이제 그런 것부터 다 배워주는 그 사람들이 비꼬면서 말하는 거야.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응? 양떼 발자들을 자 쫓아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슐레마이트 여인이 목자를 만나고 싶어하죠. 그럼 목자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양떼를 쫓아가야 되죠. 자, 그 양떼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봐야지. 봐야 쫓아가지. 그러면 그 양떼들은 어떻게 쫓아가요? 목자의 노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죠. 하면 지금 여기서 양떼를 쫓아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내 발의 등이니이다. 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 말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여행을 할 때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발에 붙여요. 발에 붙여가지고 발 딛기 전에 거기 수렁인가 뱀이 있나 정갈이 있나 뭐가 있나 보고 짖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7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물이요. 문이요, 문.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5절 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즉, 세 번째 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로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지금 그러면 지금 1절서부터 8절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진짜 탐보이 같이 엉망진창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진짜 막 엉망진창에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다 하고 예절을 바라주고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고 다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증인이다. 빛이니이다.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게 아가서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라고 있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약혼했을 때 그 달콤한 심정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9절하고 10절은 드디어 슐라마의 그 여인이 왕을 만났어. 그래갖고 왕한테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내 사랑아, 응?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바 뭐야 이거? 내 뒷밤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9절 10절서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까지 했습니다. 여인 중에 9번째야. 내가 알지 못했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이다. 어렵죠? 어렵죠? 아마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는 눈이 조금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9절서부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 너무 깊나이다. 저희들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들 둔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둔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